사무엘상 30장 3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나와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지 저 혼자 여기 떠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공존하게 돼요. 다양한 생각들이. 어떤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저런 생각도 갖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면 그 갈등과 시험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모든 게 그 초점을 맞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을 주는 사람만 탓하고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공동체를 흔들어서 불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을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다 보면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그 갈등과 문제 앞에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구나. 공동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고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끊어내지 못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그런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점 공동체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 마귀의 목적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미워요. 그리고 아내가 미워. 그럼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정 공동체.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게 저 같아도 이혼했을 것 같아.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 아버지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저건 남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킨 것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와중에도 가정을 지킨 것이 공동체를 지킨 거잖아요. 물론 너무 미워. 너무 밉고 그냥 너무 싫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직 젊으니까 빨리 이혼해.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 막 그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이 저한테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에 보냐면 공동체를 안 보고 어딜 봐요? 사람에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이 사람만 어떻게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인데 이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까지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꾸 사람에게,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자, 다윗이 아말렉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부솔 시내에 너무 지쳐서 남겨졌던 200명의 군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아말렉이 뺏어간 거 다 찾으러 가는데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우리끼리 갔다 올게 해서 400명이랑 같이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찾고 도리어 전리품까지 전부 다 얻어가지고 왔는 거예요. 다시 그 200명 쉬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에 피곤해서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때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그 400명이 그 와중에요. 400명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 때 거기에 시험당한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우울한 자,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죠. 모여서 위로받고 함께 다윗과 함께 싸우면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대요? 악한 자와 뭐가 있어요?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기 200명은 그냥 싸우지도 않고 놀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을 왜 찾아가냐, 그냥 외면하고 저 사람들 이제 버려라, 우리랑 같이 이제 하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운 400명인데 저기 쉬고 있었던 200명에게 뭐하러 찾아오냐,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뭐하러 이렇게 전리품을 나눠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동체를 깨려고. 내가 이거 했지 않냐고, 쟤네들은 안 했다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 된 일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자꾸 내 공로, 내가 한 거, 이런 거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죠. 은혜로 걸 때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도 고생 너도 고생,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비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할까,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그걸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되고, 조금만 영토 차지하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마귀가 역사해요. 은혜가 사라져. 여러분 은혜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찬양하라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는요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 은혜는 그냥 나이브한 게 아니라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손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성취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게 슬슬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셨다. 자,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다. 이거는 내가 잘 싸워서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윗 보세요.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전쟁에 잡혀간 자들, 남겨진 자들, 뭐 어떤 사람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전리품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차지하고 많이 칭찬받고 저 사람은 못했으니까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우쭈쭈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아주 율례와 규례로 여기고 다윗이 여기서 딱 결정을 해버려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그러니까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아니면 남아서 여기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리품을 같이 나누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어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돈 벌어온 남편은 왕이에요? 집에서 살림한 아내는 뭐 공로가 없나요? 아니 맨날 밥만 먹고 그냥 똥만 싸는 애들은 죄송해요.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저희 집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 애들은 그러면은 뭐 완전히 그냥 뭐 돈도 못 벌어오니까 뭐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을 하는 거고 아이들은 아이들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두가 다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근데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는 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그 가정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무엘부 아이들 그냥 솔직히 걔네들 밥만 먹고 똥만 싸는 애들이잖아요. 그 뭐 있어요? 근데 그 소중한 그 아이들도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헌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냥 이거 준비하는데 성탄절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는데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럼 뭐 은혜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나 홀로 은혜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은혜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공동체에 나누고 있습니까? 네. 우리 나누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기쁘고 노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앞을 못 보는 각막 수술 조금만 해주면 눈 떠서 앞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술비를 우리가 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눈을 떠주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자,
다윗이 지금 아말렉 물리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말렉에서 되찾은 그런 전리품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사는 유다 장로와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왕래했던 모든 것에 나눠주는데,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거구나, 이걸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선사한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선사한다. 자기가 목숨 걸고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가져도 돼. 그런데 그 전리품을 자기가 아는 그런 지인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잊지 않고 그것을 선사했대.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뭐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게 요만큼의 어떤 그런 배려나 이런 게 없어. 다윗은 지금 이걸 가지고 와서 선사하잖아요. 선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선물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목숨 걸고 받아온 거를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희에게 적선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사한다 그 얘기예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리품의 분배 조건이 어떤 나를 도와준 횟수 아니면 나와 친한 정도, 그게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27절 보니까 지명이 나와요.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얏딜,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아로엘, 그 다음에 심몬, 에스드모아, 그 다음에 29절 라갈, 여라무엘, 겐, 그 다음에 30절 홀마, 고라산, 아닥. 자 31절 다 같이 시작.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모든 곳에.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나누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인사이트를 얻냐면, 지금 다윗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쫓기는 시대잖아요. 왕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영토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명들을 전부 다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점점점 지금 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시글락에 있었는데 점점점 영적인 영토가 넓어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은행의 잔고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큰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사이즈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바운더리가,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다윗을 부흥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또 깨달았어요 제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부흥이구나. 여러분,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점점점,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다 적어놨는데, 은혜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은혜의 영토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땅 많이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영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하고도 나누고 이 사람하고도 나누고, 조건 없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 나누는 것이 그게 부흥이더라고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부흥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깨달음 주셔서. 여러분, 은혜의 영토가 넓어지는 그 부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눌 때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없이 나눠줍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조건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조건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지역이, 그 지경이 바로 부흥의 영토라는 것을, 은혜의 영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래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받은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영토가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